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복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궁전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공부하면서 애굽의 최고 지도자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0이 된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자신을 향한 삶의 중요한 미션을 말씀 속에서 이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는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갖게 되어집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아무나 될 수 없는 자리고 갈 수 없는 자리고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리인데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심각한 뭔가 전환점이 모세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공주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건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슬 누리는 것보다 더 좋.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죄악의 낙슬 누리는, 죄 가운데 흥청망청 세상 낙을 즐기고 즐거움을 즐기는 이런 삶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거를 이제 모세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예요. 26절 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세상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수모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이유는 장차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 내가 이 세상 이렇게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위해 살다가 크고 작은 어려움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27절 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출애굽.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부귀영화를 뒤로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네 가지 문제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직면한 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처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애굽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유대인 동족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궁중에서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동족과 함께 종살이하면서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살고 있는 애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걸 감수해내는 거예요. 그걸 인내해내는 거예요. 왜?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자 모세는 말로 하는 것보다도 더 큰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크게 듣게 되어집니다. 바라보면은요, 말보다 더 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면 생각이 말해줍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가 누군지,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궁중을 거절하고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가나안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생각이 말해주는 거 있어요. 생각이 말해줘요. 거절하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자신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애굽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뿌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장성했을 때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건 어마어마한 특혜와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인데 그가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또 귀하게 여겼다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모세가 다른 많은 인생의 개인적인 과제와 책무가 있겠지만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하는 이 말,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모세가 직면한 또 다른 그 이슈는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좀 힘들지만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더 값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삶에서 우선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는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위에 모든 것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는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시간들을 거절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절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절해야 돼요. 또 다른 어떤 즐거운 일을 거절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고수하고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시간들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돈을 부지런히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도 바랍니다. 그냥 돈만 벌어다가 통장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창고에다가 가득 쌓아만 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것이 돈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에 많이 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볼 때, 우리가 목사님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믿음의 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믿음의 부자들이 되어지고 그들이 물질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 일에 돈을 쓰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부정한 돈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좋은 돈이라 할지라도 합당치 못한 물질은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물질은 담대하게 버리는 것, 거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돈의 악의 뿌리가 되면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것이죠. 상 주신 일을 바라보면
그 생각이 거절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생각이 말해요. 말보다 더 큰 말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여성이 암으로 병원에 누워 세상을 떠날 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망 없이 지나는 그 여성을 그 가까운 친구가 신방을 했어요.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화분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머리맡에다 이렇게 놓아줬어요. 근데 그 화분도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가니까 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이 그 자기 간병하는 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저 화분 버려라. 저 보기 싫다. 저 이렇게 말라가는 걸 보니까 내 생명이 지금 죽어가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보기가 너무 싫다. 저거 빨리 화분 갖다 버려라. 그렇게 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딸이 말합니다. 어머니, 일부러 버리지 않았어요. 응? 무슨 말이야? 저 말라가는 화분의 화초를 날마다 바라보세요. 어머니의 암세포가 저렇게 말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 마음에 번개같이 스치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 말라가는 화분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저렇게 말라가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화초가 말라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 암세포가 저렇게 말라지게 하옵소서. 결국은 그 여성은 그 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암의 문제가 아니고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이 바라보면 마음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을 바라봤어요. 애굽은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지 몰라요. 물론 거기서는 그들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힘든 땅이었지만 당시 세계 최대의 첨단 국가는 이집트였어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이제는 저기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봤어요. 모세는 지금 살면서 미래를 바라봤어요. 바라봄이 능력이에요. 바라보는 것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는 어려움을 참게 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바로의 그 분노,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모략과 계획을 꿈꾸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에도요. 23절도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 낳았을 때에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모도요, 그 왕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당시 바로 그 바로 왕, 이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래요. 바로가 유대인이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이, 이게 번성하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임금의 명령이에요. 이건 절대자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임금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길렀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살고 죽는 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바로의 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안전한 우리의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죠. 여러분 사람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을 믿습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세상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다. 하나님이 늘 깨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괴벳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모세는 요괴벳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를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 주신 건데 어떻게 죽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데 어떻게 그걸 버립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버리고 헛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합니다. 주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일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분이 많습니다. 예배를 버립니다. 기도를 버립니다. 교회를 버립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버리고 내일이면 변하는 것들만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실망 낙담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손에 꼭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꽉 붙잡아요. 나 하나님 손 놔버리면 나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아. 이게 모세의 삶이었고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의 삶이었어요. 이게 모세와 요괴벳의 이 신앙의 DNA, 이 경건의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 임금 무서워하지 않냐고, 세상 임금 세상의 어떤 것들 두려워하지 않냐고. 모세도 그랬고 모세의 어머니도 그랬고 하나님만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지하 동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 카타콤이 발견돼 가지고 거기 숨겨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돼 가지고 광장에 끌려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다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갔는데 이 얼마나 참 말로 할 수 없는 참 비극적인 이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날이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지키던 군인들이 하나둘씩 다 숙소로 다 돌아가고 어디서 나타난지 검은 물체들이 서서히 십자가로 모여듭니다. 누군가 봤더니 바로 십자가에 처형된 그 성도들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향해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 아무개 왔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대부분 그러지 않겠어요? 야, 빨리 도망가! 너희들도 나처럼 붙잡히면 예수 믿다가 붙들려 죽으면 안 돼! 빨리 도망가!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서 아마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지도 모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마라. 비록 우리 엄마 아빠는 죽지만 천국 간다. 우리 다시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 그들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 자녀들도 예수를 믿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도 그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냥 쉬운 길로 온 게 아니에요. 복음이 고속도로로만 달려온 게 아니에요. 이 고난과 순교의 피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이 귀한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 신자들이 오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요즘은 안 물어보는데 한 10년 전까지는 늘 물어봤어요. 늘 물어봐요. 언제까지 예수 믿을 거냐고. 그러면 뭐 답을 어떻게 할까요? 다들 죽을 때까지 예수 믿겠다고.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잘 믿어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그 이어서 또 내가 여쭤보는 게 있어요. 그럼 교회 가재중앙교회 언제까지 나올 겁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또 문제. 내가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건 답을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포나 부산으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 꼭 교회 여기를 내 천국 가는 교회로 생각하시고 이 교회를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 가족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한 10년 전까지는 그랬는데 요즘은 안 하는데. 오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불평해서 안 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서워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참았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니 마음이 입보다 더 큰 말을 해줬어요. 큰 것을 바라보니 모든 것을 참으라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옵니다. 참고, 본문의 이 참고라는 말은 그 헬라어의 그 뜻은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조금 참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참는.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세에게 마음은 큰 소리로 말해주고 있어요. 입으로 하는 소리보다 더 크게 말해주고요. 잘 참아라. 모세는 40세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사람을 죽일 정도로 성질이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하여 40년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 하는 이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참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40년간 전진하려면 무슨 일을 당하여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큰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크게 참아야 돼요.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세에게 마음으로 크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참아라. 죽기까지 참아라. 무슨 일을 당해도 참아라. 바라보면 말보다 더 큰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바라보는 자에게 발로 힘차게 전진하라고 입보다 더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밀고 오지,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 얼마나 낙심돼요. 이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 육지같이 건넜다. 홍해는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큰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마치 바다를 육지 건너가는 것처럼 쉽게 해결됐다는 얘기잖아요. 걸어가라!
바라보는 자에게 발로 힘차게 전진하라고 입보다 더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라고 입보다 더 크게 외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모세를 따라 나아갈 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다가 좀 부도가 난 사람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위로를 받았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망한 사업도 충분히 일으키시겠구나. 병든 자도 고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럼 망한 사업도 일으키시는 분이시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사업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으로 순종해서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이 말씀이 죽은 사업을 살린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자기가 부도나서 망한 사업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면 내가 이 내 죽은 사업도 살리시겠구나는 이 레마가 자기 마음속에 딱 꽂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해서 사업의 승리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앞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라.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같이 건너는, 홍해가 육지같이 건너는 것,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라봐라.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걸 거절하고 바라봐라.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고 바라봐라. 그리고 전진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신다. 문제는 해결된다. 질병은 고침받는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질중학교에 차고 넘치도록 힘써 애써 이 좋은 계절에 이제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5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본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주의 성전으로 나오기 위해서 몸을 단장하고 마음을 주께 집중하며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임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